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제4장 창조 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 바 그 의지란 변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먼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선악과 계명에 대한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약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보면 피조물들을 다 지으신 이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사람을 제일 후에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세계는 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들의 기반 위에서 인류가 삶을 살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육체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금 또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는 다시 또 입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도 육체를 가지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혼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 영혼도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는 우리의 몸도 다시금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멸절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혼은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룩과 의, 지식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이걸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깊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사람의 마음에 도덕법이 새겨져 있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럼 그의 생각과 연구는 성경에 일치하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새겨 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연구를 제대로 한 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도덕률이 심겨져 있다고 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거푸집처럼 틀이 딱 잡혀 있으면 거기다 뭘 찍으면 그대로 나오듯이 마음속에는 그렇게 딱딱 찍혀 있는 거예요. 칸트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처럼
이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삶을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뭐 그런 비유를 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비유를 드려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깔리기 전까지는 어때요? 하드웨어가 그냥 있어도 아무 작동도 못하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딱 OS 프로그램을 깔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를 깔든지 맥을 깔든지 프로그램을 딱 깔면 그때부터 하드웨어가 프로그램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명령을 내리면 하드웨어가 그 명령을 따라서 전체가 다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그리고 로봇도 그렇게 움직이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냐. 사람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이 아주 유기적으로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이 영혼과 육이 절묘하게 싱크로나이징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법,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다른 게 뭐냐? 컴퓨터는 자율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영혼의 생명을 자유의지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범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뭘 주셨냐? 생명의 약정을 허락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제 내일부터 또 창세기를 새롭게 또 보면 또 창세기 강론을 제가 또 할 텐데 새벽에 짧게 하는 거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계명은 생명의 약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들 사이에 이 약정이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삶의 발판이 없어요. 사람의 생의 발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계명을 첫 인류인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도록 이 선악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 선악과 계명을 주셔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거기 넘어져 갖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셨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거보다 먼저 그 언약을 그 생명의 약정을 선악과 형태로 예전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신학적으로는 예전적인 그런 선악과 나무를 왜 동산 중앙에 심어 두셨냐. 그거는 인류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베풀어 놓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타락한 인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타락한 인류에게는 어떤 자유의지만 있냐? 죄 지을 의지만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 못해. 그러나 아담은 안 그랬어요. 아담의 초기 상태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건 인류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선택의 의지라는 게. 오직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아주 존귀한 능력을 부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 약정을 통해서 여기서는 언급을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녀되고 백성되는 것이 그 약정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아직 그까지는 조금 언급을 안 해놓은 걸 볼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더 우리가 이 시대에서는 좀 발전을 하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약정의 목적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예.